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어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The covenant of God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The promised land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근데 그것은 믿음을 통한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저에게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2004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미국으로 가라는 그런 감동의 말씀으로 제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애너하임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 포스터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던 그분이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1장부터 11절까지는요, 창조와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인간의 타락, 죄악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9절은 노아의 방주,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바벨탑,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는 그 교만한 마음이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11절부터 50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오늘 12장부터 2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26장 두 장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6절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13장에 이르러 요셉에 대해서 나오는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되고 교만한 마음에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은 이스라엘, 오늘 보면 The promise of God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도 되지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All God people say Amen.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처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부르심은, 찾아오심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랄에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또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사라를 누이라 속여가지고 파라오에게 큰 재앙을 내리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도 이삭도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내려간 것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블레셋에 글랄로 내려가서 그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듯 속이고 완전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리차드 형제 기도할 때 우리가 디저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에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특별해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줄 아십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제공한 게 디저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직접 찾아오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을 때에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절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살인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킬 때 호렙산에서 딸기나무 한가운데에서 불꽃을 보려고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보면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직접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기름을 부으셨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낮고 낮은 그런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다닐 때에 다마스쿠스에서 일어설 때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다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행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저희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을 통해 모든 세상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르심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 7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듬어 가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에 거룩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교포마켓에서 문을 두드리고 또 작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힘을 쓰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확신, 부르심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의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부르심입니다. 더 컬링입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땅입니다. The promised land.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 그리고 더 영적인 눈을 열면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어 하하레츠라는 그 땅은 붙은 정관사 하는 정관사, 지목한 것입니다. 특별한 곳을 지목한 곳은 바로 그 땅, 지명한 가나안 땅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무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삶이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까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라 그럴 때 그 땅을 떠났습니다. 어라이즈, 일어나라.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반유목적인 유목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이 같이 연대감이 있었고 또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떠나라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던 삶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관점에서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기에 그 땅을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는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는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죄악 중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강 저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열매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었고 상속의 유업을 얻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저희가 왜 교포마켓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의 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죄에서 떠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겼던 곳을 떠나 그 땅 하할레치를 떠나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 전에 알지 못하는 때와 이전의 정욕들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아직도 떠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삶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이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적인 욕망이 남아 있습니까? 약속의 땅, 상속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의 정욕과 소유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외양간에 소떼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처럼 그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인해 자기 생명을 잊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달려갈 자인 것입니다. 포커스가 그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십니까? 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을 2010년 부흥회 때 우리 브라더 묘시 형이 부흥회 때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씀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학교에 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꼭 목사만, 선교사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평강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을 때의 삶은, 외형적인 삶은 멋있는 집, 높은 지위, 또 귀한 프로젝트 직업,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만 저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진 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게 됩니다. 비록 개척교회를 하지만 저는 기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에 열매를 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 가나안 땅에 갈 것입니다. 하할레치,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은 주님이 직접 오시며 또 사람을 통해 초청하셨습니다. 리차드 형제님은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죠? 하나님께서 교포마켓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준 게 아니라 리차드 형제를 거룩한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몸으로 붙여 주신 것입니다. 리차드 형제가 순종하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침례받고 제자훈련 받고, 또 우리 양부치님은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동일하게 교포마켓에서 만나 전도지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연구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 형제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를 소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행전 교회 때 바울을 통해서, 또 지금 현재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여러분을 부르신 교회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일어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르심이며 또 한 가지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거룩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하면 좋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아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갔으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걸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가나안 땅,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을 만들고요.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크게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면 2절, 3절에 나오는 7가지 축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과 영원한 상속의 유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보증이 되는 안전과 보호를 받는 축복.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축복입니다. The blessing of faith. 은혜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목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히브리어는 꼬이는 대부분 경우 이방 열국을 의미하며 강력한 민족을 이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그레이, 히브리어 까돌은 그 크기나 수요나 중요성에 있어서 탁월함과 존귀함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존귀한 자요, 위대한 아브라함,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었노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오고 $1,000,000 집에 살고 이래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요, 위대한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존귀하고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름을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5절에 많은 무리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3장 6절에 하나님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Princess of God, 하나님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시편 105장 6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servant of God. 그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와, 그리고 특별히 내게 복을 주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will bless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회적인 축복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걸어갑니다. 미래의 완료인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아십니까? 모리아 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나무를 준비하고 이삭을 나무덤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걸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아들 철회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건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저기 다른 사람은 안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이삭과 같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제물로 줄 수 있겠니? 너의 재산,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죽으면 평강이 넘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매일의 삶이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토요일 날 어제 우리 크리스 형제와 우리 아들 철하고 같이 전도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 둘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크리스 형제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올래요?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근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철은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지를 나눠줄 때 얼굴이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하는 걸 딱 보더니 아주 이제 그냥 숙달된 조교처럼 안녕하세요. 네, 예수 믿으시나요? 딱 묻고 그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로스알토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쉐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토요일 날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물론 언제 열매를 주실지는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후틸 교회에서 일러스트레이션 하나가 있었는데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7번을 씻는데 첫 번째 들어갔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1년 동안 전도했는데 열매가 많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전도했는데 열매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가나안 땅을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기운을 내십시오. 기운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분께서는 믿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셔야 되고요. 믿음의 축복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보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어 이름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복을 되리라. 내가 복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복의 구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로 받았기에 이 복의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렇게 날마다의 삶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데 열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평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가 해봤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축복해주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축복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그렇게 수고하여 악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를 돕고 지원하며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리고 이웃이 가난하고 병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도움의 손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 많은 복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 있는 돈이 다 하나님 나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2 밀리언, 3 밀리언 가진 사람보다 더 부자입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기쁨이 생깁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 형제님 복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섬깁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그 교포마켓에서 또 문띠리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위대하고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땅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너와 같이 동일하게 믿는 자들이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면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5절 8절에 주는 너를 지키시리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이 없더라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마음속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저를 잠시 시험을 주고 공격할지 모르나 승리는 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부족하지만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우리 아들 철애가 이곳에 와서 같이 전도하고 또 영어 사역하고 이 믿음의 자녀로 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세라도 저 스타크튼에서 주말마다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저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크리스 형제 점심 사줄 수 있는 돈도 있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탕수육도 사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도 보십시오.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우리 큰 지금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예배당에서 지금 한 200~300명 모이는 곳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한 사람씩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고스 침례교회, 호틸 침례교회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진목사님 앞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스피커가 왔습니다. 네, 우리 진목사님 저를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He's a great man, good man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지를 압니다. 저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모든 것들도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로 축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가 축복하면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그렇게 보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라 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저희 가족만 아닙니다.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2장 10절에 주께서 모든 민족들이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에 둘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모든 족속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축복의 통로이며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순종케 하는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목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5절 6절에 그분께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나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심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두시지 우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사탄의 권세와 그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프로텍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